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내일이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네. 또 홍콩 같은 우리 또 이하심 성도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연구하던 이 펜을 놓고 이 노학자는 물끄러미 그 작은 벌레를 쳐다보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리학의 지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조그만 벌레 신비를 풀 수가 있겠는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물리학 지식이 있단다 할지라도 조그만 벌레가 지나간 거 그냥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어디에 보면은 벌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쫙 해갖고 죽이든지 팔로 밟아버리든지 그러는데 이 노학자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비롭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가 움직이고 있는 역학적인 그런 관계나 화학적인 변화 과정이나 신비한 생명 현상을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이름 모르는 그 벌레 한 마리를 정말 신비 덩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 덩어리란 거예요. 조그만 게 막 이렇게 기억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신비적 성육신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서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단 말인가? 흥분하고 또 흥분했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신비적 정말 이 기적 같은 이 일들을 동방의 박사들도 뭔가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 별을 바라보면서 신비롭게 그리고 기이한 별을 보면서 그 신비를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캐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신비롭고 기이한 그 별을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천문학자들 세계에서도 이 목성이 나오면은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토성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이 천문학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자리를 놓고 점을 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일명 동방 박사들을 점성술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발가벗은 TV라는 그 TV에서 잠깐 제가 봤는데 이 천문학 문헌에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그 기원 전인데 BC 7년에 아주 특별한 별이 발견했다라고 천문학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던 것,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특별한 그런 별들이 있지 않았는데 기원전 7년 전에 그 별이 있었다라고 해서 문헌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은 정말 2000년 전에 이렇게 그 한 별이 이렇게 그 별을 바라보고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대제국이었던 동방의 아라비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박사들은 그냥 박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염스러운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인 것은 대단한 그 별 아니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그들의 움직이는데 분명하게 이 땅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분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그 별은 신비롭고 기이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험한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고 그리고 강도와 도둑들의 위협과 온갖 더위와 추위를 이기면서 별 따라 먼 거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사들을 인도했던 한 별이 한 곳을 집중적으로 비추면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그게 서서 그 악이 있는 것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머무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니 갑자기 그 동방에서 그 먼 거리, 그 머나먼 길, 수천리 길을 와가지고 박사들이 그 별 따라 왔는데 늘 별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별이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비추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한 그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비추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 따라 수개월 동안 왔습니다. 지치고 또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그 대열에서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박사 중에서도 설령 왕이 저 유대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 작은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왕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대제국이지 않느냐? 대제국의 박사들인데 저 조그만 땅에 그 왕이 태어난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가짜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별을 따라 왔지만은 이렇게 수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설령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왕과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낭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까지 왔었고 그리고 멈춘 곳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사들이 별을 따르듯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반면에 정말 별이 멈춘 곳에서 박사들도 멈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길을 가다가 주께서 원하시면 멈춰서 조용히 관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어떠한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우리의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이 멈출 때는 우리들도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 멈추지 아니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너가 이 일들을 행할 때는 행하고 그리고 멈출 때는 멈춰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 건가를 보아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홍해를 건널 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 당시 애굽 군대는 아주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애굽 군대를 이길 그런 어떤 나라의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진퇴양단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를 놓고 바다에 뭐 들어오면 다 죽지 않아요. 다 죽어요. 뭐 만만한 그런 그 바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한들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하구나, 그럼 못하구나, 시행착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계속 달리다 보면은 막 시속 80km, 100km 하다 보면은 뭐 주변을 보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멈추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멈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 몸살 감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고생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이제 좀 이제까지 앞을 바라보고 살아온 정말 성실한,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우리 장로님일 것입니다. 좀 쉬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몸살 감기 주셨는지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 가만히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셔서 이기는가 가만히 봐라. 그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닙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과 이 구름 기둥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멈추면은 멈추고 가면은 가고,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간에 그 기둥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멈춰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바른 길인가를 항상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멈췄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
별들이 왜 움직이지 아니하는가라고 또 박사들이 움직였다면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멈춤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머물고 멈추는, 그래서 주님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기뻐함을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기뻐했다. 그냥 기쁘다, 즐겁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막 춤을 추도록 기뻐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심이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정말 기쁨 중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들도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천사들도 기뻐하고 박사들도 기뻐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매우 기뻐함을 한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쁨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자신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너희들도 이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요, 그냥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세요. 살아있는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주다니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견디기 어려울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 않겠어요? 내가 맨날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살아있는 채 못을 박혀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보다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가지고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도 나는 기쁨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다면 그 고통도 또 그 아픔도 다 기쁨으로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어린 아이로 오셔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똥 오줌 다 가림을 받으면서 그 어린 성장하면서 자라하셨던 우리의 주님,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주님에게는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도 기쁨이고, 이것은 바로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병남에 대한 그런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그 얼굴에 막 인상 쓰고 그건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질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 자신이 예수 믿어서 기쁨이 있는지, 물론 자만족을 가지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줘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께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의 이 박사들이, 물론 이제 마국간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학설입니다만은, 마국간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집이다. 예수님 이제 집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국간이 집이라,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국간이 이제 집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아니면은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막 지저분하지만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또 더 나은 곳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사실 그 집, 부모 집으로 갔다. 그래서 집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두 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서 늘 부모와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 여러분,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박사예요. 그것도 대제국의 박사예요. 대제국의 박사가 그 갓난 아이에게 그냥 묵념도 아니라 엎드려 절했다. 굉장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했기에, 얼마나 존귀했기에 그 대제국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그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경배받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주님은 엎드려 경배 받으셔야 할 뿐이고 그 어떠한 누구도 엎드려 경배 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 대상으로 우리의 주님을 맞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보비함을 엽니다. 박사들이 소중하게 귀하게 가지고 왔던 그 보물들이 담긴 함을 이렇게 열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비함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엽니다. 열지 않으면은 그 보비함에 들어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지 못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닫혀버린 그 마음이라면, 그냥 성탄절 하나의 그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을 확 닫혀버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또 엎드려 경배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니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보비함을 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늘 주님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보비함에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는 자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확 닫아보면은 우리의 주님은 절대 막 억지로 막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가 열 때에,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 성탄절은 다 우리의 주님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깊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나 귀족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알련을 합니다. 왕을 알련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왕에게 드려줍니다. 그럼 왕은 그 선물 받고 굉장히 마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또 다른 것들도 하사하는 그런 경우로 봅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황금은 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왕을 섬긴다라는 가장 존귀한, 황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금이 막 한 돈에 막 비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인류의 왕 대신 우리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드려지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 같은 믿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들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황금을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의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진다면 그거야말로 은쟁반의 금사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을 드려집니다. 향기가 나는 향수인데,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그런 향수인데, 이것은 바로 정말 꼭 필요한, 이게 기름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소중한 겁니다. 그걸 또 박사들은 유황을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유향을 드려주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향을 피우는 그런 기도의 향을 드려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몰약을 드려줍니다. 시누더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이 진이고요, 그리고 아주 값진 그런 기름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바로 이 몰약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몰약을 드려지는 것. 이 기름이 없으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소중한 기름을 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려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항상 머물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늘 기뻐하는, 매우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지는,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은 이제까지 성탄절보다도 가장 값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귀한 성탄절 되셔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머물게 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도시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는, 우리의 또 믿음을 드려지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